찬양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지금부터 2022년도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1부 예배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회 우리 부회장 이성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이곳 하와이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주님의 뜻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이정희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과 비전을 품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46회 미주 총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셔서 마음으로 힘으로 하나 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 PK들의 모임 가운데도 우리 주의 영이 임하사 주님의 축복이 그 생명들에게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는 오늘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를 감당하는 전도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성 전 총회장이시자 신천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익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유익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굴이 가까이 보여야 멋이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 처음 봤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쩐지 자신이 없어.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실 때 이제 사역이 종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씨를 뿌렸던 것, 사역했던 것,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지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들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목회자 사모야.
나는 부름받은 사역자야. 이걸 이제 정체성이라고 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사역이 흔들림이 없어요. 때로 어려움이 와도 여기 아까 뭐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저는 찬양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가슴이 아파. 처량하고. 우린 저렇게 처량한 사람만은 아닌데 내가 부르면서 왜 안 불렀으면 좋겠냐니까 너무 마음이 조금 웃는 찬양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뭐 어려운데 어려움을 자꾸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사모들은 안 좋아도 좀 좋은 척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 척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아픈데 아파 이러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괜찮아. 요거 지나면 괜찮은 거야. 굉장히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회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목회자예요. 예,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모 역할이 그래서 힘든 거야.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야. 내 스테이터스가 분명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어디 모임이 있어. 근데 거기 내가 가면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이러면 그 모임 가고 싶어. 근데 가봤자 내가 앉을 자리도 준비도 안 할 거고 오련히 하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 기분이 안 나.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누렇게 뜬 이유는 여러분이 신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중간에 어중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 제가 발가벗기 보려고 사모의 존재가 굉장히 애매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이 중간은 흑색지대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시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돌림받아요. 아예 이 땅에 살면 흑인이든가 백인이든가. 근데 여러분들은 중간색이에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돌림받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흑인들은 대우받아요. 차라리 이 어중간한 위치를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나를 잘 만난 거야 여러분들이. 어중간한 자리에서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탈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길이 분명해진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사모의 존재가 왜 애매하냐면 이래서 어려워요. 하나는 사모의 존재는 목사와 신자와 사이에 끼인 존재야. 끼어 있다는 거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 이게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위치라고요. 목사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누구야? 하고 말하면 목사이기도 하고 신자이기도 해.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신을 모르는데 주변을 자꾸 맴돌아. 목사 주변을 그리고 신자들 주변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웃기지만 여러분들은 맴돌았어. 왜냐하면 내 위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모가 어려도 또 세련돼도 사모로 인정을 하는데 해외에 있는 이주민 목회 사모들은 목회도 어렵지만
사모 역할이 더 힘들어.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려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근데 신자들 속에는 아주 야릇한 성격을 가진 신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부목사를 어느 교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좀 어려. 사모가 또 어려. 나이는 이렇게 찾는데 얼굴이 어려. 그 권사님이 사모를 부르는데 사모님 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사모는 사모지. 사모님 뭐. 그래서 집사님 할 수도 없고 권사님 할 수도 없고 사모님 할 수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이 이래. 미치는 거지. 그렇다고 사모가 뭐라 하겠어? 내가 코치하기를 그런 때는 응대하면 안 돼. 모른 척해. 무시해. 모른 척하는. 그런데 잘못 응대하면 그게 또 동티가 나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 목회가 더 어려운 거예요. 목사와 신자 사이에 낀 존재인 동시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처신이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목사하고 결혼한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은 거야. 속아서 결혼했어. 세상에 누가 하고 결혼 못해가지고 목사하고 결혼하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아픔이 있어. 마음속에. 남들한테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어떤 여행을 가가지고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선물 몇 개를 사가지고 신자들에 줬어요. 줬으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데 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 돈 많구나. 근데 받은 사람이 조용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또 내가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니까 선물 주어도 눈치 있게 줘야 되고 아예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주고 욕만 먹어. 그래서 사모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면 나선다 그래. 그 또 그 소리 들려가지고 안 났으면 사모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주방에서 막 봉사하고 할 때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 때문에 불편해. 그 소리 듣고 또 안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사모랑 합시고 위세 떤다고. 그게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헷갈려. 직장에서 맞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안정됐어. 그러면 사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돈 많아 좋겠다 그래. 그 소리가 또 걸려가지고 일을 안 나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왜 안 나가? 이러는 거야. 신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다 천사들이 아니야. 때로는 목회자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어. 이 사람들이 목회하는데 힘들어. 마음에 상처를 남겨줘. 주일날 뭘 입고 나가야 되냐. 그래서 검은 옷 입고 나가면 왜 상복을 입고 나왔어? 그 말 듣고 해서 그 다음에는 흰 옷 입고 나가면 왜 소복이야? 그러니까 신자들은 왜 교회에 나오냐면 사모를 놀리는 재미를 나와요. 뭐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여러분 마음에 이걸 풀어줘야지. 와가지고 사명거질이라니 이게 여러분 들어가겠어? 그래서 사모들한테 내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들이 무슨 병이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왜 걸리냐면은 내 존재가 확실하게 인정받고 살아가면은 우울증 알아요. 애매할 때 오는 거야. 남편도 안 알아주지, 애들도 안 알아주지, 주변서도 안 알아주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약으로 안 돼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병, 안 보이는 병. 보이는 병은 고치기가 쉬워요.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었더니 속이 거기 종양이 있어. 제거하면 되는 거야.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안 보이는 병은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마음은 사진 찍어도 안 나와. 마음이 있어 없어? 그 질문마다 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 마음에 오해.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모르는데 있어. 근데 그게 병들었어. 못 고치는 거야. 약이 없어요. 약이. 그래서 마음의 병 들기 전에 고쳐야 돼요. 마음에 병 들었는데 그걸 안 고치고 놔두면 막 표현이 돼. 병이.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희망 없음. 이거로 오는 거야. 사람이 왜 죽는데? 왜 약 먹고 죽어요? 희망 없음. 병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 희망 없음. 절망.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독한 사람이 있어. 안 죽어. 안 죽으면 이게 뭉치고 뭉쳐가지고 큰 병을 만들어. 무서운 병.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다 털고 가세요. 그 털고 갈 때는 그래, 그 별것도 아니야. 그 마음에 묻어둘 것도 아니야. 기왕에 목사하고 결혼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 없잖아.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한 거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우리끼리만 얘기해. 지금 남편 목사하고 결혼한 게 잘했어 못했어? 여기 그래도 잘했다고 대답하는 거는 가식이야. 속았어. 세상에 왜 목사하고 결혼하냐? 병신같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좀 쌍소리 나와도 이해하세요. 다른 데 가서 앉는데 여기서는 해야 돼. 잘못했어도 지금 그만둘 수 없잖아. 지금 그만두면 여러분 어디로 갈 거야? 해야 되거든? 사역을 해야 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해야지. 아멘. 하려면 승리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면 병날뿐만 아니라 목회 안 돼요.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길을 가려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승리해야지. 성공해야지. 목회 사역을 크게 승리해야지. 규모도 커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목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심각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목회에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몇 가지 먼저 하여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사모로서 목회 사역을 어느 범위까지 할까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버하면 오버한 만큼 손해가 와요. 또 소극적이면 소극적인 만큼 손해가 온다고. 그러면 내 사역이 내가 목사라면 쉬워요. 권사면 쉬워. 근데 사모는
섞인 존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줄을 말. 조금 앞서가면 앞서간다. 처지면 센스 없다. 그럼 어느 만큼 해야 되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성격을 파악하셔야 돼요. 교회의 규모, 교회마다 성향이 달라요. 성도들의 성향이 사모의 역할을 원하는 데가 있고 안 원하는 데가 있어요. 사모의 역할이 아주 요구되는 데서 소극적이면은 이거는 어려워져요. 근데 교회 성향이 사모가 그동안 너무 활동적이었어. 조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데 가가지고 그동안 하던 대로 생각도 없이 막 바람 피우고 다니면 그러면 그거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관성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선이 뭐냐 이거야. 그때 이걸 파악을 한 센스가 있으면은 성도들하고 이게 잘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 역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부가 이제 함께 동역하잖아요. 이건 뭐 큰 교회, 적은 교회 뭐 상관없이 부부 동역을 하는데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 부부가 그 동역하는데 균형을 잘 맞추면 남편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승리하게 되고 아내가 그걸 잘못해주면 유능한 남편이 떨어져요. 나라고 실패한다고. 그때 무슨 소리가 되냐면 이 사모 때문에 실패했어. 사모 때문에 성공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에 들으려면 아유 사모 때문에 실패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균형이 참 중요해. 그래서 내가 목회자 사모한테 역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알토 역할이야. 알토가 돼야 돼. 여러분 내 음이 각각 다르잖아. 그런데 이 내 음이 이렇게 각각 다른데 조화가 이루어지면 참 기가 막힌 음악이 나와.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파트가 뭐예요? 응? 아니 내가 답을 가르쳐줬잖아. 사람들은 소프라노가 주 파트인 줄 아는데 소프라노는 지르는 데 은사가 있는 거야. 지르는 사람이 소프라노는 거야. 그리고 소프라노처럼 또 지르는 파트가 뭐야? 테너야. 테너하고 소프라노가 막 지르면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묵직하게 깔아주는 역할이 뭐야? 이게 또 있으라고. 그런데 알토는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 네 파트가 이제 찬양을 막 하는데 애지간한 그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알토가 거기 없어도 있어도 발견 못해요. 그런데 그 음악 되려면 거기에 꼭 알토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게 음악이 되는 거야. 이게 사모는 그 역할이야. 우리 목사님 목회 아주 참 미끄럽게 참 잘해. 부드러워.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은 사모 때문인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거칠어. 말도 거칠고 센스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 뭐 넥타이 매고 나오고 보면 이 계절도 안 맞아. 고난주일날 빨간 거 매고 나오고.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거? 뭐 목사가 아예 컬러가 없는 사람이야. 누가 그걸 챙겨야 되냐면 알토가 해줘야 돼. 알토가. 그러니까 알토가 부드럽게 나가는 거야. 이게 이 음악이 막 나갈 때 알토가 탁 내려갈 때 올라가잖아. 베이스가 이렇게 쫙 깔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알토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음악이 음악되게 하려면 알토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역할을, 그러니까 사모가 없어도 목회는 돼. 그럴 수 있어. 근데 없으면 그만 펴라. 이게 사모의 역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미국 사회를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그런다면 한번 들어보시오. 미국을 예로 들을게. 미국의 포스레디가 여러 명이잖아요. 카터 부인이었던 로잘린 여사가 세상을 떠났어. 장례식을 해요.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날 드레스 코드가 뭐냐면 온 사람이 한결같이 검은 정장, 검은 옷, 정장. 그게 그날 드레스 코드예요. 힐러리, 로라, 부시, 미셸 오바마, 질 바이든 올 블랙 톤으로 입고 왔어. 근데 트럼프 멜라니는 프랑스 명품 디올 회색 코트를 입고 왔어. 올 블랙인데 이거 톡 튀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모임이야? 장례식이야. 그 여자는 튀기 위해서 태어났어. 텍사스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대통령하고 같이 수해 현장을 가요. 그날 멜라니가 뭘 입고 갔냐면 뱀 가죽으로 된 하이힐을 10cm 높은 거 이걸 신고 간 거예요. 근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거 갔다 왔어. 아주 매스컴에 그냥 문매를 맞은 거야. 하긴 그 두 부부는 눈 깜짝 안 해. 우리나라 상황은 유경수 여사는 항상 구준대만 다녔어요. 특별히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빈곤층을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있었어. 뭐 많이 준 거 아니고 같이 있어줌 그것만 해도 그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그게 국모라고 그랬죠. 김옥숙, 손명순, 김윤옥 이 세 분은 현모양처라는 소리를 들었어.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래서 잡음이 없었어. 근데 이순자 여사는 처음 컬러 TV가 나왔을 때 1980년도 컬러 TV 나오면 반영이 돼야지 않겠어? 그럼 고상하게 비추어지는 걸로 입어야 되는데 그날 입고 나간 옷이 뭐냐면 금박으로 된 한복을 입고 그리고 명품 시계에 보석을 달고 주렁주렁 매고 갔어. 이게 컬러 TV 얼마나 반짝반짝 반사했겠어. 그 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김정숙 여사라는 분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가요. 버킷리스트를 채우겠다고. 걸어갈 때 남편보다 앞장서 화려한 의상. 그러니까 구설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퇴임을 했어도 사람들이 내리 속에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김건희라는 분은 함정 취재에 걸려가지고 명품 디올백 내내 구설구설. 그러니까 처진 한번 조금 소홀히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 떠오르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낸시 레이건이라고 하는 포스 레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레디의 중요한 역할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돌봐야 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국정의 변수가 되도록 나서면은 안 된다. 그렇게 그 포스 레디의 철학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회자 사모는 포스 레디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상황하고 미국 상황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미국도 여러분들 치마폭을 휘날리고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서너 가지를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정자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조정자. 세심하게 살피고 조정자의 역할을 아주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목회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모의 눈에는 비쳐 보여. 남자들은요 세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 것을 사모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거쳐가게 만들어야 돼. 그게 조종자의 역할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수정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의 남편이 자꾸 큰 차 욕심을 내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차 사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돈 돈 들여서 살지라도 목회자는 큰 차 타면 안 돼요. 큰 차 타고 예제 뭐 여기 다 예제지만 그렇게 타면은 신자들은 이렇게 안 봐. 항상 옆을 이렇게 보지. 그게 승리야, 심리. 그러니까 차를 큰 걸 타면은 안 돼. 목회 제대로 하려면 그거는 아닌 거야. 남편이 큰 차를 자꾸 욕심내면 그거 남편 반 죽여넣어야 돼. 어디라고 말이야. 어디라고 정신빠진 소리 하냐고. 거기다가 남편이 셈이 흐려. 해가지고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하는데 이게 흐려요. 이게 항상 뭔가 빠지고 다녀. 영수증 처리를 안 돼. 분명하게 지출이 돼야 될 텐데 교회에서 얘기해놓고 엉뚱한 데 지출하고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와. 속수무책으로. 교회 재정 담당 장로님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쩌다 한 번이면 넘어갈 수 있어. 보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쌓여. 이게 은퇴 3년 남았을 때 이게 터져. 이게 문제야. 이게. 셈이 흐려. 거기다가 셈이 흘린 사람이 말이 많아요. 말을 하는데 무책임한 거야. 이 말이 많으면 신뢰성이 없어져요.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 우리 집사람 날 보고 항상 말이 적다고 그러는데 말이 적으니까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어. 교회 돌아가는 건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해. 몰라.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알고 날 보고 서운하다고 왜 말했냐고. 말 안 했기 때문에 편했잖아. 그리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온 거지. 내가 그때 말했어 봐. 이게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더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성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내용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거야. 설교 시간에. 이건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행동이 아니에요. 상담에 상자도 모르는 사람들. 누구도 목사님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게을러. 그러니까 새벽 예배 늘 시간 다 돼야 그때 나가. 그러고 끝나자마자 들어와. 이걸 보고 사모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리를 틀어야 돼. 어떻게 목사가 신자들 오기 전에 나갔다. 신자 다 가면 틀어야지. 어디라고? 이거는 목사 자질을 못 고쳐요. 신자들은 이렇게 보고 우리 목사님 참 혀를 차요.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야 돼? 조종자가. 근데 조종자마저도 세트로 놀아. 목회 망하는 거지. 여러분 불쾌해야 돼. 그래서 목사를 그냥 날카롭게
이런 분들이 또 설교하면 길어요. 설교가 긴 설교 치고 재미가 없어. 이게 신자들이 떠나는 거야. 준비된 설교는 길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하다가 행설수설하다가 길어지는 거야. 신자들이 왔다가 새 신자가 오늘 왔다가 2번 오겠어? 부흥은 간단해요. 부흥은 간단한 거야. 근데 원리를 모르는 거야. 준비도 소홀하고. 거기다가 또 주중에는 가까운 친구들 목사들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미쳐서 돌아다녀. 이런 목회를 보고서도 사모가 옆에서 같이 놀았어.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새벽이면 늦잠 자. 그 목회 어디로 가겠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잠이 없어. 아주 내가 죽겠어. 새벽 5시에 되면은 4시쯤 일어나면 좋은데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단하니 이게 내가 목회를 끝내고 이 마음속에 그냥 가득 해주고 싶은 말이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만. 왜냐하면 이게 목회의 안이 되거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의 역할은 조종자의 역할. 아주 어떤 때는 목사 남편에게 무섭다. 그래도 안 되면 끌고 산에 가야 돼. 산. 우리 1년에 봉가하러 갑시다. 가서 일주일씩 갑시다. 아내가 그렇게 하는 남편이 아내가 무서워. 또 산장을 나오면 무서워.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시키고 마음 준비시키고 목회자가 그래야 은퇴할 때까지 실수 안 해요. 이게 조종자야. 또 하나는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 철학을 세우는 거예요. 목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3년짜리 목회하고 장기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3년짜리 목회는 3년마다 옮겨 다니는 목회자가 있어요. 3년마다 왜 목회 옮기냐면은 3년이면 자본이 다 떨어져. 속이 다 보여. 3년을 못 넘겨. 그런 분들은 3년마다 옮겨. 이런 분들은 잘도 옮겨.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섭게 자기 부인에 들어가야 돼. 자기 부정이야. 여러분의 장기 목회하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나는 25년 목회하고 원로가 됐는데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했다면 이분은 목회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봤는데도 흠을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20년 동안. 흠이 너무 많아서 그 3년짜리야. 3년마다 짐 이사하려면은 이런 분들이 편하긴 해요. 설교도 3년분만 준비해 놓으면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아. 근데 20년 목회 설교 한 편 하려면 신자들은 딴 데는 기억 못 하는데 성경 한 구절 기억 못 하는데 저 설교를 언제 들었어? 이건 귀신같이 알아. 20년 목회할 때 설교를 자꾸 이렇게 몇 년 전에 한 걸 또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못해. 20년 목회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각오를 해야 돼. 그 각오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큰 차 타려고 하면 안 돼. 작은 차 타야 돼. 내가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고 누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승용차 사지 마. 봉고차 타. 승용차 타고 남들 막 모래기하고 일하는데 그냥 먼지 푹
이렇게 하면서 세단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무슨 차야? 이거 목사차야, 목사차. 거기 목회가 되겠어? 거기서는 승용차 타면 안 돼. 봉고차 타야 돼. 봉고차를 타고 동네에서 누가 아프다 연락만 왔다면 차 끌고 와가지고 싣고 읍내로 가야 돼. 이 역할을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근데 목회자들이 순간 유혹을 못 이겨. 아, 저 이웃교회 나보다도 교회가 적은데 그 목사가 나보다 좋은 차 타는데. 근데 그게 극복이 돼야 돼. 차 문제. 잠이 많건 강단에서 자면 돼. 강단에서 자면 돼. 신자들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권사님들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신자들 약점이 뭐냐면 목사가 기도 많이 하면 무서워해. 함부로 못해. 근데 밤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잠을 자. 뭐 끝내주는 거지. 그러면 자기 무장이 되고 목회 영적 권위가 세워져. 이 함부로 누구도 도전을 못해. 그걸 목회 성공, 성장의 비결을 위해서 하면 어려워. 경건 훈련 위해서 해야지. 그랬더니 어떤 사모가 상담차 편지를 보냈어. 우리 남편은 밤마다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이불 들고 강단으로 올라갈까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기도 때문에, 경건 때문에. 그리고 해외여행을 즐겨 하면 안 돼. 꼭 필요할 때만 가야 돼. 신자들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것 가운데 목사님이 해외를 자주 나가.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와이에 온다니까 성도들이 갔다 오셔야죠 이런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 빗바닥에 깔리면 정서는 이런 정서가 깔려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모르고 큰 차 타려고 자꾸 그러지. 해외여행 구실을 걸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본국에 자꾸 나가려고 그러지. 이게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목숨 내놔야 되죠. 진실하게 수단 방법 극복을 하고. 이게 장기 목회의 비결이에요. 우리 제가 아는 목회자는 그 교회는 3년짜리 교회예요. 3년마다 목회자가 내보냈어. 근데 그분이 거기 청빙 받게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가면 어떻게 할까? 나도 3년짜리 목회할까?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있을까? 그 교회는 전통이에요. 그게. 근데 무섭게 결단을 하고 갔어. 가자마자 그때부터 차를 팔아버렸어. 모고차를 샀어요. 잠을 강단에서 잤어요. 해외에 그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안 갔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했어. 목사가 이렇게 목회의 모습이 나오면 누구도 말 못해요. 하자가 없어. 근데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고개를 숙이게 됐어. 거기서 30년 목회하고 은퇴했어. 목회 승리 비결이에요. 차를 언제 사냐? 은퇴하자마자 사. 잠 은퇴하고 푹 신자. 안식년 달라 애국 가겠다. 은퇴하고 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러나 와이프한테는 양해를 구해야 돼. 당신이 수고스러워도 여기에 같이 동조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주님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고,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는 25년 목회하면서 안식년 안식을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일주일 휴가 얻는 것도 정말 1년에 한 번 죄송했어. 끝까지 지켰어. 그래서 강단. 미국에 와도 일 마치면 곧바로 들어갔어.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몰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나를 알아,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맞잖아.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오해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일부러. 아주 나에 대해서 궁금해 죽으려고 그래. 안 보여주니까. 그래도 안 가, 일부러. 어쩌다가 행사가 있어서 가면 난리야. 이게 나의 역할인데, 얼른 오다가 교회를 자주 가면 기뻐지도 않아.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가지 마라. 가지 말아야 주가가 올라. 그리고 궁금해하고 사랑하는 거야. 자주 갔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화장실에 가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엉성엉성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분이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 내가 뭘 했어? 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에 승리했으면 좋겠어. 승리했어.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만족지가 않으니까 자꾸 옮기고 싶어 해요. 옮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참고하셔요. 이 교회에서 좀 나은 환경으로 조금 발전할 여지가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굉장히 목사님들이 시도를 해요.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답답해. 옮기는 방법이 수단 방법을 쓰면 반드시 부작용을 해요. 순리적으로 가는 길이 두 번 있어. 하나는 현재 목회하는 데서 열심히 최선 다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꾸 옮기려고 하면은 부흥이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를 해. 부흥이 일어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새 사람이 오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길을 여셔. 좀 더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또 큰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옮기. 이게 옮기는 방법이야.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해요. 자꾸 마음이 들뜨면 여기가 축소되도록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 두 번째, 여러분 목회하는데 최고 기술이 뭔지 아세요? 최고 기술 아무도 몰라 이거.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가 부흥이 되고 하는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 예의야. 예의 범절.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목회자가 젊든 나이 들었든 예의 범절이 철저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그래서 그 목회자 사이에 그 지방에서 평판이 아주 좋아. 저 사람은 젊은이나 평신도나 목회자 사이에서 인격이
인격이 진실함이 있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정말 목숨 걸어. 이게 무기야.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렇게 자꾸 나 이런 것들. 그게 사람들이 모셔가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 두 가지라고 봐. 두 가지. 자꾸 내가 일부러 옮기려고 하면 안 돼. 그 잊어버려야 돼. 여기서 두 가지만 하면 돼. 교회가 막 부흥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니까. 예의범절이 특별해. 성도들이 떠나질 않아. 한 번 왔다 하면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뜻 있는 분들은 이렇게 후임자를 선정을 할 때 그걸 보는 거야. 그게 진로를 열어가는데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근데 오늘 진로를 자꾸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거꾸로 해. 부작용 나는 거죠. 오늘 이제 결론 삼아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위기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목회하는데 위기 관리가 중요해요. 위기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이유 있고 내부적으로 오는 요인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위기 요인이 오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거나 금전관계가 부실했다거나 처신이 서툴렀다거나 스캔들이 있었다거나 이게 입으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 내부적으로부터 오는 게 가정 내 부부관계.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부부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구타를 하는 경우, 누구한테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아내만 알아. 남편이 구타를 해. 애도. 누구한테 말하겠어?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남편이 살며시 나와가지고 노를 해. 스캔들. 자, 아직 외부적으로 발설이 안 돼서 외부로 안 나갔어. 아내만 있어. 그 아내가 있다는 얘기는 와이프하고 남편하고만 알아. 구타 문제, 이도 문제, 금전 문제, 뭐 거기 등등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 남편은 뭐 기회만 있으면 집에 파트 박혀가지고 포르노만 봐. 누가 알겠어요? 거기다가 스캔들까지.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때는 누구한테 가서도 상담하면 안 돼. 이 상담했다 그러면 그날로 퍼져버려. 퍼지면 목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선수습 후처리야. 꼭 이거 지켜야지. 선수습 후처리.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애도를 했어. 애도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청문회까지 나왔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힐러리 성격상 파국이 분명해. 이랬다. 그런데 힐러리가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 선수습 후처리였어. 그래서 만인 앞에 인터뷰하면서 말하기를 내 남편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힐러리답지 않은 거야. 옛날에 힐러리가 아니야. 이게 선수들이야. 그것 때문에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야. 이게 지혜, 초심이야. 외부적으로 상담을 하고 정 이게 답답해가지고 뭐 터질 것 같아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면 산으로 가야 돼.
가서 그냥 막 울부짖어 이 나쁜 놈 해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취업해야 돼. 사람들 앞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둘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런 상태로 목회가 지속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목회 적읍시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단 당신이 목회를 계속 하려면 여기서부터 떠나야 돼. 맹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해. 여기서부터 탈출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 대답이 안 나오면 그럼 우리 갈라서 해결해 놓고 사임하고 나가서 조용히 갈라서요. 그러면 교회가 상처가 없어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모가 모든 짐이 사모한테 전부 씌워지는 느낌이에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수습 빨리 종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제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모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스캔들의 출발점은 남편에게서도 오지만 와이프한테서 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니까. 사모의 성향이 문제가 돼요. 그 성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치스러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모는 늘 보면 사치스러운 사모가 있어.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어깨에 명품이 들려있어. 그거 명품만 조용히 들고 다니면 괜찮은데 굉장히 폼을 잡아. 시험 들게. 사모들은 또 보면 또 이상해지잖아. 이게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번씩 있어,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게 오형돼요. 여러분들이 목석이 아니잖아. 보면 물들게 돼 있어. 거기다가 돈을 좋아해. 돈이 조금만 여유 있으면 돈놀이 해. 빚을 얻어. 신자들한테. 또 빚놀이도 해.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도 뭐 말려들어. 말려들고 돈 꿔주게 되고. 돈을 오부 이자를 준다면 또 혹해가지고 있던 돈 다 줘. 거기까지도 줬는데 남의 거 빌려가지고도 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근데 반드시 종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허황돼서 그래요. 허황돼서. 이 허황된 게 문제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어디로 옮긴다 말만 나오면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둬. 참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냥 무차별 공격이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주변 관리가 잘못돼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 놓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신병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신병 관리 중에서 가장 위험군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사찰이야. 사무원이야. 재정 담당 사무원. 사찰. 큰 교회 운전기사. 부목회장. 이 사람은 위험군이야. 당신이 잘해줘도 이 사람 만족시지 않아. 잘해줘야 돼. 근데 조금 소홀히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움직이냐면 당신 어디로 옮겨갈 때. 단골, 인터넷에 글 올리는 단골 멤버야. 이 사람들이 흉틀이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흉틀이라고. 언젠가 흉틀될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목회하는 동안 사무원이 더 좋은 직장으로 갔어. 사직했어.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느라고 나왔다. 그럼 아주 성공한 거야. 부목회자로 있다가 어디로 갔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고 연결하고 그러면 당신 잘한 거야. 성공한 거야. 이거를 목회자도 잘해야 되지만 누가 잘해야 되냐면 사모들이. 사모가 부목사 사모를 막 반 죽여놔. 죽여놓고 종부리듯이 해.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중요한 때 부메랑이 돼서 흉틀로. 이건 남의 얘기, 내 얘기 아니다 그러는 분들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목사 부부는 교회에서 가까운 신자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가까운 장로님 부부하고 그냥 뭐 형제처럼 지내가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 젊은 부부하고 그냥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조금 먼 거리, 조금. 또 부자 조금 사는 집이 이제 그 마누라가 가끔가다 선물 갖다 줘. 한 번 받고 두 번을 받지 마라.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콕 끼어. 나중에는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선물 들고 오면은 일단 경계. 명품 하나 들고 왔다. 엎어져가지고 진짜 엎어져 그래.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물질 가지고 오는 사람, 선물 공개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그냥 이게 전부 이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여러분들이 사모가 좀 나이가 젊잖아. 젊은 상대방은 연세가 좀 있어. 더군다나 젊은 부부들 뭐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그들에게 경어를 쓰셔야 돼. 아무리 가까워도 경어를 쓰셔야 돼. 경어를 쓰시면 가까이 오다가도 멈춰. 더 이상 들어가지. 그게 정도예요. 나의 하자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거든. 경어를 써. 그리고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 까칠한 분들이 있어요. 까칠한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극존칭을 써야 돼. 상대방이 이렇게 뭐 해도 극존칭을 쓰고 극경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방어의 기술이에요. 사모가 그렇게 하면 무서워하지. 함부로 범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행동을 하면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가는 길에 혹시 모를 장애물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생활화돼야 돼. 이게 사모의 성향, 부부의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으로는 기도 많이 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회의감이 자꾸 찾아올까봐. 회의감이 내 머릿속으로 자꾸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회의감을 느끼게 할까봐. 그게 쌓이면 우울증이 되니까. 무력감, 탈진으로 빠지는 거죠. 또 기도해야 될 거는 옆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명품 가방 들었네? 그런 마음이 이상해. 그때 명품 가방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의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돼.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모험에 들으셔야 돼. 기도 모험이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셔야 돼. 기도해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 남편이 자격지심 들만한 용어를 쓰면 안 돼. 그리고 남편은 사모한테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아유 내 아내가 내가 이 목회 크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마음이 있어요. 자격지심이야. 근데 이런 자격지심을 받는데 어느 날 아내가 슬쩍 비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남편 죽이는 거야. 남편 그나마 있던 길을 완전히 꺾는 거야. 설교를 조금 못해도 아유 그게 설교라고 해? 이런 말 한마디는 이게 죽이야. 격려해. 당신의 설교에 내가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긴 뭐가 돼. 그런데 남편은 도전만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도전을 받고 무슨 생각을 들냐면 더 잘해야지. 이게 남편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알토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남편이 서요. 발견 못하던 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아내 역할이 얼마나 큰데 어떤 부목사는 평생 부목사만 해야 되겠다. 왜 책임도 없지. 편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모가 앉아있는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때는 용기를 팍팍 넣어서 아 그래 부목사만 해. 이러면 안 돼. 뒤에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꿈이 뭐야? 당신 꿈이 뭔데? 평생 부목사야? 당신은 부목사가 줄러진 거로 난 평생 부목사 부인만 해야 돼? 당신 꿈이 그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끌고 산으로 갔어. 산으로 가가지고 강제로 금식했어. 자기도 금식해가며 꼼짝 못하게 옆에 앉혀놓고 금식. 그러면서 얘기했어. 당신 꿈이 뭐야? 꿈이 평생 부목사야? 여기에 남편이 회개했어. 기가 막힌 건요. 그가 그렇게 강제지만 금식기도하다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 체험을 받았어. 성령 체험을 받으면 꿈이 커지는 거야. 여기 안 있게 만들어. 움직이게 만들지. 나아가게 만들고 모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꿈이 커지니까 생각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니까 메시지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서울에요 100여의 목회자가 됐어. 그 목사는 누구 때문에 거기 갔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에 따라서 만들어져. 이게 사모 역할이야. 하다가 좀 힘들고 여러분 기도해요. 왜 기도했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를 부르신 그분한테 가야 돼. 가서 어떻게 해요? 하고 울어.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 울면 돼. 그 우는 소리에 다 들어있어. 묘한 건 하나님은 다 해석하셔도 다 울어가면서 그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뭐 가서 해달라고 할 것도 없어. 해달라고 소용없어. 그 기도는 울고 오면 돼. 이번 달도 갔다 오고 다음 달 나가 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두 가지 유형의 사모 역할을 얘기하고 끝날게요. 하나는 전통적인 사모 역할인데 그 전통적인 사모 역할이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 전통적인 목회 사모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고향 떠난다.
아내하고 상의 안 했어. 그냥 줄줄 따라갔어. 어느 날 가나안에 간다고 나서 아내한테 상의 안 했어. 줄줄 따라갔어. 어느 날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 여종을 하나 이렇게 들어놨더니만 남편이 밤이면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은 울진도 안 해. 아무 소리 안 했어. 여성들은 이때 눈에서 불이 나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온 여종 방에 들어가가지고 희희낙낙거리는 남편 모습 상상해봐. 불이 나지. 말 안 했어. 기도해서 이삭을 낳았어. 얼마나 귀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없어졌어. 종한테 들으니까 어디 갔대. 근데 남편이 그 아이를 잡아서 재물 바치러 갔대. 한마디 안 했어. 남편, 아내한테 한마디 얘기를 안 했어. 갔다 온 다음에 사라 아무 불평 안 했어. 그것뿐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아내가 왕궁을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궁에서 사라를 내보내면서 재산을 많이 주었어. 남편을 아무 말 없이 그거 다 받아갖고 왔어. 한 번 했으면 말을 안 해. 그날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 당했어. 그때도 또 많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그렇게 형성한 거야. 그래도 사라는 아무 불평 얘기 안 했어. 그러다가 사라도 인간이었대. 언제 폭발하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 이걸 못 참았어. 이게 어떤 아들인데? 이게 그때 남편한테 그냥 지금까지 사라의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을 남편한테 막 해붙인 거야. 나도 살아있다. 여러분들 계속 사라 형태로 있으면 마지막에 한번 터칠 때가 있어. 가능하면 목회 끝나면 터쳐. 도중에 터치면 어떡하겠어. 이게 전통적인 사모 형태야. 근데 여러분과 같은 유형의 사모형이 하나 있어. 누군지 아세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이삭이 사는 곳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한 10일 가야 돼. 10일. 거기서 그 종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물론 하나님 섭리가 있어. 근데 이삭을 보지도 않고 리브가가 따라가요. 이 여성은 현대적인 감각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 그걸 믿고 가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자기 아내를 선택을 하는 종이한테 의임을 해. 이 병신이야, 얘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런 남자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붙여준 거야. 리브가 갔어. 가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쌍둥이를 낳은 거야. 근데 두 성향이 달라. 하나는 집안에만 있어. 하나는 밖에만 나가. 이게 둘이 달라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들으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운데 마지막 종말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족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가만히 엿들으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들이더니 야, 사냥을 가가지고 사냥을 잡아와서 그걸 음식을 만들어줘.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의 기도해 줄 거야. 이걸 들었어.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리브가가 작전을 펼치는 거야.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해. 이거는 너한테 와야 돼. 근데 에서가 나갔으니까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와. 내가 음식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그리고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보건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는 나한테 돌려. 너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감쪽같이 에서에게 갈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받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리브가 사기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리브가 왜 이런 짓을 했어? 근데 하나님 좀 묘하게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그래서 그럼 나쁜 놈이네? 그러고 막 떠오는데 치를 떠는 거야. 치를 떤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가 막 부딪힐 만큼 떨었어.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삭이 신학을 알았어요. 내가 기도를 실수했다마는 한번 입으로 나간 축복의 기도는 다시 거둬들일 수 없어. 내가 이미 선포한 축복의 기도는 야곱이 받을 거야. 너는 평생 그의 종이 될 거야. 그게 이삭의 신학이야. 여기서 신학을 발견하는 거야. 근데 리브가를 해석하는 거야. 리브가는 왜 그랬냐? 사기쳤냐? 그러면 리브가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는데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냐? 답이 뭐야?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받았어. 쌍태였을 때 막 회중에서 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리라.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 근데 이삭은, 남자들이 좀 그래. 이삭은 이걸 잊어버렸어. 전통적으로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민한 영성, 영감, 계시, 기도하는 여자지. 리브가가 그래서 잘못된 물꼬를 바로잡아요. 역사를 바로잡아. 그래서 그 줄기에서 12족장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역할. 여러분들은 사라처럼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리브가와 같은 영성이 있는 자질을 발휘하십니다. 아무데나 발휘하지면 안 되고 조용히 있지만 남편이 가는 길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을 적에는 여러분이 나서시라. 나서야 된다고 했다고 또 남편이 은퇴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고 남편이 와서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서면 안 돼. 이러면 끝장 보는 거야. 나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봐서 남편을 불행하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끝까지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명예를 존중해야 돼. 명예를, 돈 몇 푼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릴 짓을 하면 안 되는. 남편이 자꾸 그렇게 움직여도 사모는 정도를 가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도움이 됐다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키워.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여러분 가는 길에 아주 승리로운 그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동생은 목회자한테 씨바 한 번에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 다시 결혼해서 목회자한테 가겠냐고. 안 가겠대. 잘했다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속에 있는 걸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이 이 밝은 것은 아까는 누렇게 떴는데 지금 밝아졌어. 네, 아까 그 아픈 찬송은 참 아플 때나 부르고 지금부터 찬송은 좀 밝게 힘있게 행진곡을 여러분 가는 길에 평화가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승리가 주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손을 꼭 잡으세요. 두 손. 주님, 주의 여종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손은 내 손이지만 또 한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 손 놓지 마시고 힘들 때 일으켜 주시고 아플 때 오셔서 격려하시고 힘들 때 오셔서 힘내시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주님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남편들 목회에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충만해서 짧은 설교, 짧은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크게 변화를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손들 참 다른 아이들처럼 활기차게 자신있게 나가서 뛰놀지는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저들의 모습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대신 주님이 저들을 챙기셔서 저들의 미래를 활짝 여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 주류 미국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배경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백은 오직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에 겨워서 손을 놓치려고 할 때 주님은 큰 손으로 힘있게 잡으셨습니다.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는 길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의 딸들, 저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사역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한 목회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엘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가지 저도 말씀드리면서 깨달은 거가 회개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미 초기에 30년 전에 저희 이제 목사님이 젊으셔서 이제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이민 오시는 분들 라이드, 이민 오신 분들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 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또 철없이 너무나 힘든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게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했던 게 목사님 저희 목회를 설교로 효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참 했던 그게 얼마나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비수로 꽂혔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회개를 속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고 지금은 또 지금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힐링받고 또 저희들의 정체성을 발견했음을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가 바로 정기 총회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총회 끝나고 점심 광고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다시 여기 모이셔서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겠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만나야 저희들이 정체성을 알잖아요. 그 말씀과 맥락이 이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나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또 오후에 나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이제 호텔에 복귀하고 이제 도시락 받아서 각자 호텔방에서 식사 드시고 폐예배. 예,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